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시작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3일을 굶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3일을 굶을 수 있을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정말 말씀의 맛이라는 걸 알게 되면 환경도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말씀의 맛. 맛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말씀의 맛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는 어떤 설교를 할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추수감사절에 맞는 본문을 택할 것인가. 왜냐하면 마치 쌀독의 바닥을 팍팍 긁어서 쌀을 긁는 것처럼 그렇게 추수감사를 하면 그건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거지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우린 추수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감사가 뭘까? 한 해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는, 늘 잘 쓰는 말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 감사한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감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도 감사를 하셨을까? 감사를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두 부분이 나옵니다. 한 부분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100%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두 번 감사를 하셨는데 이 두 감사를 통해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의 감사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신앙의 차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물려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주님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비록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는 자만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을 찾아온 것은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누릴 만큼 누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 가서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은 게 아니죠. 그런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신앙의 자유. 이 자유 하나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 은혜의 맛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역설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지의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옳으심,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수성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표현하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2마리가 아니라 2마리 그랬으니까 2마리도 될 수 있고 4마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이스트를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한마디로 오해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수군거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에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그냥 수군수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따지고 변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떡이 하나밖에 없어? 누구야? 누가 잘못한 거야? 책임 추궁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맡은 유다가 왜 이걸 놓쳐? 다그쳤다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수제자인데 왜 그래? 따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떡의 참 맛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예요.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과 같이 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말씀이 맛이 있었으면 2절에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 동안 굶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3일 굶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배고파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땡스기빙 특별 예배라서 오늘 3시간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내 이놈의 교회에 내가 다시 오는가 봐라. 어떻게 3시간을 설교를 하냐?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반응은 3일을 굶으면서 듣는데도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15절로 와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이 뭘까요? 이스트.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문제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했습니다. 형식에는 철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찬송하고 자동으로 앉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신앙의 형식과 틀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삶을 형성하는 진지한 삶의 변화에 대한 의미가 없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켄 블랭카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에 대한 호기심은 다 가지는데 변화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행동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조직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경험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틀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뭘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같은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 하나입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룩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좋았는데 내가 세상을 먹고 살다 보니까 돈의 맛을 알고 인기의 맛을 알고 자리의 맛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룩입니다.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머니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북한에서는 오마니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려워지면 오머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아재 개그. 돈 앞에 무릎 못 꿇는 사람이 없어요. 돈 앞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돈 갖고 컨트롤하면 바로 끄꾸라집니다.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방금 전에 7병이의 기적을 보이고 떡이 7강줄이나 남았는데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시는구나. 그걸 보고 주님이 막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들의 마음이 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그 큰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둔할 수가 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글을 보는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믿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나도 그 당시에 가면 나도 믿겠다. 그러나 우리도 가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장소와 기적을 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기적은 그걸 경험할 때는 굉장히 놀랍지만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보존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인간의 경험이라는 건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내 병이 낫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서도 오늘이 되면 또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7병이의 기적을 행했는데도 5시간만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점심 때 샤브샤브를 먹어도 저녁이 되면 스시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5시간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또 먹을 걸 생각하는. 한 번은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소림사의 그 중들이 매일 무술을 하잖아요. 무술 수련을 하는데 그들 중에 반 이상이 당뇨, 지방간,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그 왜 그러냐? 매일 무술하는데 그 소림사의 중들은 한 끼만 먹는답니다. 아니 한 끼만 먹는데 왜 당뇨가 있냐? 이 사람들이요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그 한 끼를 폭식을 한답니다. 하루를 버텨야 되니까 완전히 폭식을 해서 당뇨 환자, 고혈압, 소림사에 많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 배고픈 거예요. 배불렀던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배고프니까 사람은 염려합니다. 우리가 떡을 한 개밖에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나무라시는구나. 기적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죠. 만나는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만나를 먹고 나니까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괴기를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구합니다. 우리 만나만 먹고 못 사니까 고기 주세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십니다.
만나를 먹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그렇게 매번 나타내시니까 이게 과시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엉뚱한 기대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무책임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시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까지 백 목사를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냐, 어디까지 이 삶이 축복이 되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하면 나를 원망하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그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지만 늘 사람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면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이 더 좋았다고 불평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보다 더 덩치가 크다고 불평하고, 불평이 연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헤세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근데 돌아서면 또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이해하시는 거죠. 아니, 죄 짓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죄 짓는 게 잘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짓는 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장로교단 보수 골통파 출신이에요. 저는 거기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리버럴을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다는 건 딱딱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딱딱함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정말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카펫이 중간에 이 색깔을 달리한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줄을 좀 똑바로 맞춰서 의자를 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뒤에 3개 의자는 슬라이스가 났어요. 그게 다 보여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책을 읽어도 그냥 막 넘겨도 이상하면 탁 걸려요. 항상 그런 게 보이는 사람, 타고나길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에 가장 문제아 중에 문제가 저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난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어코 목사를 만들어내시고야 말았다고.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헤세드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모두가 그런 이해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셨구나.
그 말씀의 맛을 알면요,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배가 고파도 오고요, 병이 나도 오고요, 눈물이 앞을 가려도 주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보시면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멀리서 왔다고 얘기를 할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차 타고 다 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3세계, 아프리카, 인도 같은 데는요, 집회를 열면 사람들이 다 걸어서 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와요. 몇 시간을 걸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며칠을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헤스 차부다라는 부흥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다 날아가는데 그 집회 장소까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려도 개나리 보침하고 옥수수, 감자 그런 거 넣고 자기 개인 식량 해결해 가면서 오는 거예요. 먹을 걸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아마존 강요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다 추장들이에요. 추장이 코에 뼈 꽂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다 위에 흰 와이셔츠에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면 그 아마존강을 쪽배를 혼자 저어서 일주일을 온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뿔이 아주 딱딱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만 먹는 게 있는데 저도 먹어봤는데 저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일주일을 오는 거예요. 세미나를 듣는데 4일 동안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도 자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다 통역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2주가 걸린대요. 일주일 걸려 와서 갈 때는 2주가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그걸 내가 우리 마을에 가서 전할 수 있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구절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주님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애초부터 옛날부터 여러분과 같은 멀리서 온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도 오시고 타주에서도 오시고 어떤 때는 한국에서도 오십니다. 그러나 이건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교회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고 병들고 그래서 숨은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700여의 기적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터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특이한 것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특이한 것이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블레싱을 하셨어요. 우리는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블레싱을 하십니다. 그럼 왜 축복을 하시느냐? 그 비밀이 6절에 또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기적이 단지 하나님의 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손을 통하여 축복이 되도록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와서 온 존재라도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축복의 통로의 미닝을 아십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주님 빨리 보내시죠. 500여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3일 동안 이 칠병이에는 말씀을 듣는데도 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블레싱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도 해봐라. 된다. 해보세요. 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나도 그 말씀의 맛을 전하면 기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다. 오늘 또 헬라어 하나 배웠네. 야, 또 이런 머리가 또 박식해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관자, 그냥 구경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그냥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지도자로 부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은혜가 바로 임하든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진짜 미닝이에요. 여러분은 블레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나는 겨우 나만 은혜 받고 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디서 오셨든, 얼마나 멀리서 오셨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오셨든 여러분은 블레싱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손을 통해 주님은 이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땡스기빙 주일을 맞이하여 이 축복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